기경계를 같이 하죠.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도 전번주에 이어서 어, 이, 오늘은요 이 수행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 과정이라 해야 되겠죠. 색이 꼭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 과정은 자량도와 가행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올라가는 게 이제 견도예요. 그것이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또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탁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해서 이제 이런 경계에 이제 오르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전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성이라 하는 것은 궁극적인 보리심이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예. 분석해서 공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성이 드러나면 이 공성을 아는 마음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여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공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견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게 있었나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혹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러면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좀 고통스럽잖아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음식 조절을 한다든지 그건 누구는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행한다 하는 것은 그 일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자. 좀 써야 됩니다. 공성을 왜 분석해야 되는가? 분석, 사유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증가하거나 소멸하지도 않고 위 이제 법의 공한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데서 이 과정이라 하는 것이 이제 자량도에서 견도로 가는 거죠. 견도. 자, 이래서 자량도에서 견도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공성을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는데 공성은 궁극적 보리십니다. 이거부터 우선 이해가 돼야만이 된다. 그래야만 이 견도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게 견도가 이제 잘 알다시피 성인의 경지입니다. 성인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얘기하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예. 이게 이제 법의 몸, 법신을 이제 정득하는 단계입니다.
공성이 왜 궁극적인 보르심인가? 전문 시간에 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죠. 이 공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견해, 모든 견해를 버리게 합니다. 모든 견해를 버리게 하는 게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요, 범부로서 또는 중생으로서 괴로움을 갖고 살잖아요. 일상생활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하자면. 그건 왜 괴로우냐 얘기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의 본성 공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물에 뜬 달과 같고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생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뭘 바꾸느냐? 자기를 바꿀 수가 있다. 가능성이라. 그래서 이 공성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이 왜? 비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공성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공성에서 불성이 나왔어. 부처의 씨앗,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처의 씨앗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범부 중생이 뭐가 되느냐?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공이라 하는 비어 있다는 것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한 번 더 이제 이 리바이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한 60년 살았다 이러면은 나의 인생은 60년이다. 그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는 공간적인 의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시간적 시각에서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지나가서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기억으로만 있어요. 40년, 50년, 60년 나의 생이라 하는 것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20년 더 살아서 80년, 90세에 내 죽겠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추상적인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알고 보면 추상하는 것도 현재예요. 현재도 매 순간 변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난다. 그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인생이 전부입니까? 부분이니까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 오지 않았고 현재 이 순간만 있다면 내가 화를 내는 순간순간이 나의 삶의 전부가 화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기쁘다 하면은 내 삶의 매 순간순간 기쁨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말은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키는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순간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런데 그는 견해가 아주 견고하다면은 착각과 왜곡을 낳는 것이죠. 삶 자체가 착각과 왜곡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거죠. 그 견해라 하는 예를 들어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있고 그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탐욕과 분노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내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좋으면 가지려고 하니까 탐욕이고 가지지 못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밖에 따로 있다 하는 이 견해, 독립되어 있다는 하는 견해는 바로 무지입니다. 그래 그것이 견고하다면 우리 삶은 계속 괴로움이 되는 거죠. 이 무지에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고 탐욕과 성냄이나 번뇌가 우리가 괴로움을 가져오니까. 왜? 탐욕은
사람들과 자연계와 단절을 가져오고, 분노는 충돌을 가져오는 거죠.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 테러, 지금 중동에서 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점은 뭡니까? 분노의 표출이죠.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또 얼마나 무서우냐면 1년에 어린이들이 60만 명이 죽어간다는 거죠. 1년 60만 명이 죽어가는 게 뭐? 대기 오염 때문에. 대기 오염 왜 생기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탄소가 너무 발생했어. 기후변화에 의해서. 공기가 오염됐어. 탐욕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구상의 기후변화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되나? 탐욕을 줄여야 되고 분노를 줄여야 되죠. 탐욕을 남에게 베푸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분노를 자비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미래에 해야 할 일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성이라 하는 그런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이 뭡니까? 궁극적인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보리심은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아,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라. 모두 상호 의존하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도와줘요. 왜?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땅 없이 살 수 없고 공간 없이 살 수 없고 그렇잖아요. 땅, 지구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간이니까 여기만 공간입니까? 우주 공간이 없으면 못 살아요. 햇빛, 여기만 햇빛이 있습니까? 태양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다 받아서 이루어졌다면 모든 존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베풀면서 도와줘요. 나의 생명은 다른 이 생명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보리심이에요. 그럼 너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언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그게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명에 대한 각성입니다. 각성. 생명에 대한 각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은 어머니로 보는 거죠. 생명은 어머니다. 자,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왜 이게 이제 공성을 왜 분석 사유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성은 궁극적인 보리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이 보리심에 대한 궁극적인 각성이 생명에 대한 각성이라면은 그러면 생명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머니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이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얘기를, 공성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과정을 얘기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그 지혜를 얻는 그 지혜의 마음에 머물러서 어떻게 수행해 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머니로 봅니다. 얘기하죠. 우리는 생명은 물질적인 입장에 보면 대사 활동하는 것,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거죠. 대사 활동하는 게 생명이라 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사물을 인식해서 저것이 무엇이다고 하는 정신 활동이 있는 것은 생명으로 보는 거죠. 인간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대사 활동을 하고 정신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뭐가 있느냐? 어머니를 왜 생명으로 보느냐? 생명은 계속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것은 어머니예요. 여러분도 다 어머니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어머니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을 이을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커서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하는 일.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예요. 얘기하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음에 또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는 비어 있었어. 비어 있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명은 어머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어머니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티샤라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칠지인과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명은 어머니다 하고 얘기하신 분 아티샤 스님이에요. 인도 유명한 고승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니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세 번째 어머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을 이어간다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중생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 다치면 어머니를 어때요? 보호해야 되겠죠. 사랑입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친밀감을 갖고 계속 복양하고 베풀어야 돼요. 다섯 번째 뭡니까? 어머니가 다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다치지 않게끔 또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어머니를 구제해야 되겠죠. 그 연민심이에요. 여섯 번째는 사랑과 연민을 우주간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 온통 화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화가 나고 내일도 화가 나고 막 화가 난다면 보이는 게 더 화야.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민심도 그렇게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비심을 일으키면 사랑과 연민이 자비심이잖아요. 이 가득 채우다 보면은 어떻게 버리심을 일으키게 되죠. 내 중생을 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내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 이게 버리심. 그래서 공성이라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공성을 알고 보니까 궁극적인 버리심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왜? 가능성이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견해 쉽게 말해 무지를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공성이 돼요. 그래서 공성을 사유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궁극적인 버리심이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오온이잖아요. 오온요.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던 데대로 오온입니다. 오온이 비어 있는 걸 비춰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 앞에 반야신경 구절이잖아요. 오온이잖아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부분이 모든 생명체 이루가 전체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 얘기해서 그걸 오온이라고 그러고 그 생명으로 보는 거죠. 불교의 생명관. 그게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뭔가 그래서 공성은 궁극적인 버릇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보리심 수행이라 하는 게 그런 거죠. 사례를 한번 또 얘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어느 스님 이야기인데 이제 오래돼서 스님 이름을 기억 안 나지만 아주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오르서 법문을 하는데 스님이 각중에 그냥 법상에 툭 떨어진 거예요. 대중들 전부 다 딱 깜짝 놀란 거죠. 스님이 법상에서 각중에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제자가 스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가사자락을 탁 들치는데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거죠. 뭐 두드려 맞은 같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문을 하는데 저 멀리서 개가 한 마리 짖었던가 봐.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개가 짖는다고 미워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개가 이게 옆구리를 탁 맞는 순간 이 스님도 그 돌멩이를 옆구리 탁 맞은 거예요. 왜? 그 개와 이 스님이 동체 대비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탁 떨어진 모든 중생과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리심이 이런 거예요. 한 스님은 수행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이 병을 낫으려면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당신에게 사람 고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소문이 나니까 스님이 다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소위 스님인데 내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허벅지 살을 딱 베어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 물론 이 고기를 약으로 해서 병이 났었지만은 이 스님은 허벅지 살을 베고부터는 잠을 못 자는 거 너무 아팠어. 잠을 자지를 못 너무 아프니까. 옛날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의술이 발달 안 된 시대는 더 그렇겠죠. 이틀도 잠을 못 자고 3일도 이틀 3일쯤 되니까 비몽사몽간에 웬 동자가 나타나더니 간신보수를 하시니 그 상처를 쓰다보면서 스님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알지요. 싹 쌌는데 아이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탁 깨워보니까 통증이 가시진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도와준다는 것. 이게 보리심이에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이 공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 스님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성을 불성이라고, 야, 공성은 어디서 왔느냐? 불성은 어디서 왔느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말을 하는 거. 불성론에 보면은 공성에서 불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공성을 분석하고 사유를 계속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면 부처가 되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공성과 불성은 외연이 좀 달라요. 자,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불성이 있다. 왜?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 깨달은 씨앗이 뭐 본성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마음을 가진 자의 아는 게 이제 불성이에요. 공성은 마음을 가진 존재만이 아니다. 이런 무정물의 이 물질 세계까지 다 본질이 비어 있다고 보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성과 불성은 외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이제 분석을 하면 우리 이치를 알게 됩니다. 이 불성이 뭔지를 알게 되고 보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성을 분석을 해보죠. 이거는 분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하는 겁니다. 사유. 생각할 사, 생각할 유. 분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능정사택이란 말 씁니다. 이게 생각할 사자에 선택할 택자 씁니다. 두 번째는 체극 사택이라는 말 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심사라고 말 씁니다. 주변 심사 두루하게 이렇게 거칠게 사유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는 주변 사찰이라는 말 씁니다. 살필사, 살필찰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씁니다. 이걸 이제 통해서 공성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능정사택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할 사자 선택, 뭘 선택한? 능이 바르게 선택하는 게 뭐냐? 그죠? 모든 존재, 진소유성이래 가지고 모든 존재, 삼남만 전 우주를 낱낱이 이렇게 사유를 해서 진실성을 선택하는 것. 그 진실이 뭐냐?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연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 연기라 하는 것은 상호 의존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사유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사유는 전문 시간에 사유를 하게 되면은 사유는 겨냥의 성격이 있고, 예? 해체시키고 본질을 드러낸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비록 도자기를 비유 들어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사유한다, 생각한다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도자기는 흙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흙에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에 올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그늘에 말렸다가 가마에 굽어내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유약을 칠해서 굽어내면은 이런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도자기 컵이라 하는 게 애초 처음부터 존재해 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의 합해서 모양이 생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사유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걸 또 더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뭡니까? 흙이 들어갔고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불로 굽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늘에 말리는 것. 그거는 이제 기운하고도 관련이 있죠. 자, 봅시다. 인간은 어때요? 이 땅 없이만, 흙이란 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 그 다음 물 없이 못 살아요. 공간이 없으면 우주 공간, 이 공간, 우주 공간 똑같은 공간인데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햇빛은 어디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우주관에 있잖아요. 그럼 태양과 우리가 어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오존관계. 그래서 부분이 뭐예요?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우주예요. 우주라 하는 것도 우리가 없으면, 부분이 없으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부분과 우주라는 전체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불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유해 가는 겁니다. 네, 사유에서 뭘 선택하느냐.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해내는 게 모든 걸 상호 의존하고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딱 선택해내는 거죠.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성이빠사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성이빠사나를 얘기합니다. 대성이빠사나는 뭘 지혜를 일으키는데 지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공성이에요. 지혜 내용 공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유를 한다는 데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전문 시간에는 소승 이빠사나를 했습니다. 또는 남방 이빠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구분해내.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구분해내고 또 그 통합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구분하고 이래서 무상고 무아를 잘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걸 얘기해요. 무상고 무아락하는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공성이 된 이해가 온다고 원척스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심일경 소에 보면요. 그래서 그럼 대성이빠사나로 왔을 때는 뭔가 마음이 무상하게 변하구나. 그리고 이건 소유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고 이거는 또 변하고 괴롭다 하는 것은 주제는 자아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기는 뭔가 마음은 관찰에 알아차림으로 충분하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유 이렇게 이게 능정사택이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석하는 이게 필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체극 사택입니다. 더 이제 이게 상호 의존 관계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구나. 여러분 상호 의존이라 하는 건요. 자, 요거 상호 의존하고 있죠. 탁자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고. 저도 탁자하고 땅하고 저하고 다 여러분하고 의존하고 있죠. 요거 이 건물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죠. 지구하고 태양계 상호 의존 관계. 모든 상호 의존이라고 하면 모든적인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 시간적으로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건 뭐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건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광선이 눈으로 들어올 때 짧은 것은 파란색, 파장이 짧은 건 파란색, 긴 거는 빨간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다고. 이것도 이렇게 모양, 색깔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럼 실제 세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 그런 거죠. 과학자들이 이게 물질을 파고 들어가 막 부수부수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자 분자가 나왔다. 원자 핵이 아주 밀도가 높다 그러는데 원자 핵과 생각을 비교해서 어디 단단하냐 이러면은 이구동성은 물리학자들 생각이 더 단단하다. 왜? 원자락 하는 것도 분자와 같이 생겼다 살았다 계속 혁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원자를 쪼개면 중선자 양선자 나오고 중선자 양선자 쪼개고 쪼개 들어가면은 커크락 하는 거. 이게 이제 더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속기에다 너가 또 충돌해서 또 들어가 보니까 신의 입자라는 힉스락 하는 이런 원자를 쪼개 들어가니까 그런 게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이라 하는 근원도 몇만 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뭐냐 이게. 전부 다 마음이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들었대. 마음이 만든 세계는 더 환영과 같아요. 그래서 고정돼 있다, 분리돼 있다는 이 생각을 갖고 사물을 보는 것은 내 생각이 오염돼 있는 거고 오염된 생각으로 사물을 보니까 고정돼 있고 분리돼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없애는 것이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사유하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죠. 관계성. 관계성을 더 제극 사태가 더 사유를 해 들어가니까 뭐가 나는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니까 모양이 없는 것들. 독립된 개체가 없더라 이게. 그래서 독립된 개체가 없는 건 뭐냐 이기죠. 그게 바로 공성이에요. 예. 텅 비어 있다면 공의 성품이 튀어나오는. 아 비어 있구나. 내자는 것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랬죠. 자성이 없다. 스스로 이거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체극사택이에요. 대성기신론에 다 나옵니다. 체극사택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이게 최대한 극적으로 그냥 계속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연기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심사. 공성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이 공성이라 하는 걸 알았다. 이게요. 공성을 이제 확실하게 안 겁니다. 공성을 아는 건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는 뭔가 하면은 공성에 대해서 딱 내가 의도적으로 공성을 탁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변 심사예요. 두루하게 그걸 마음을 내서 사유를 하면서 딱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작이락하는 게 들어갑니다. 예, 작이. 이 다른 말로 하면 유분별, 유분별 작입니다. 분별이 있는 뜻을 짓는 것. 뜻을 짓는다 하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내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이라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겨냥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죠. 이게 주변 심사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주변 사찰이 뭔가 공성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이놈을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밀하게 살피는 게 주변 심사예요. 이러면서 공성이라 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이 사유의 힘을 왜 공이라 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 사유하우스 분석하는 힘으로 그것을 공성을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성 이빠사나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는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공성을 아는, 공성을 내가 알았다 이거죠. 요걸 지혜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공성을 아는 지혜는 마음이죠, 마음. 공성을 아는 마음. 이렇게 하면 더 쉬울게. 요 아는 마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머물러야 돼요. 머물 주자. 딱 머물러서 있으면 돼. 그 머물러 있으면은 어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 주수라 그러죠. 이것이 사마타예요. 사마타라 하는 거는 번역하면 거칠 지자입니다. 거칠 지를 쓰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마타 관의 특징은 어떠한 대상에도 분별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왜 분별을 안 일으키느냐 하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과정은 자량도예요. 자량도. 아직 가행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합니다. 사마타 수행하는데 구주심이라 해가지고 대성 기신론 소에 보면 원효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요걸 9단계 마음의 문문 단계를 다 설명하려면 힘이 들죠. 6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타에. 그러나 이렇게 있구나. 정말 이런 사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행해 가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도움이 안 되겠어요?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되죠. 첫 번째 힘이 뭐냐면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의 힘. 청문의 힘이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법문을 듣는, 스승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또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청문, 소리 듣는 거죠. 이 힘을 통해서 공성에다 딱 이렇게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아는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요 대상이 뭐냐 하면은 공성을 아는 마음. 이렇게 합시다. 공성을 아는 마음에다가 딱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두 번째는 사유의 힘입니다. 사유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이런 사유가 있죠. 사유는 겨냥의 힘이 있다 그랬죠. 딱 이렇게 겨냥하는 힘. 그래서 이 사유의 힘에 다가 계속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지만 청문의 힘보다 사유의 힘에 의해서 집중하면은 그만큼 번뇌 힘이 그 공성이 머무는 마음을 방해하는 잡생각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념의 힘입니다. 자, 정념의 힘은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응념이란 말도 쓰는데 쉽게 말하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 걸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알아차린다 하면 뭘 알아차렸냐? 그걸 이제 알아차립니다. 방해 놓는 것. 자꾸 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마음을 머물지 못하게 방해 놓는 잡생각들, 망상이죠. 이런 걸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 탁탁 없어져요. 그래서 뭘 향해 생각이 일어난다고 사람의 사라지는 알아차림으로 해서 제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정념의 힘이에요. 제거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않는다 하고 기신론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타 수행.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계속 정념이 무는 응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 정지의 힘입니다. 정지라 하는 것은 바른 알미입니다. 정지의 힘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혼침도 오고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혼침이 오고 들뜨는 걸 잘 아는 건 바른 알미예요. 이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혼침과 들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공성을 아는 마음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정진의 힘입니다. 정진의 힘이 들어와 가지고는 힘일경성이 돼요.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이게 정념에 딱 머문. 정념의 내용이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아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고 아는 것이 여기에 정념의 힘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 대상이 없다 하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혼침과 들뜸을 제거하고 정진 힘으로 오는 겁니다. 계속 한 대상의 공성을 아는 마음에 다 집중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정진해 가는 거죠. 그는 이제 6번째가 이제 숙달의 힘입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이 뭔가 하면 등지입니다. 등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매를 얘기합니다. 삼매. 선정을 얘기하는데 물론 예비 선정이지만은 들뜸도 없고 마음이 깔아놓는 것도 없이 평등한 상태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죠. 숙달의 힘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뭔가 마음의 경안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고요. 이제 얘기하자면 마무리 지었죠. 시간도 그렇고 하니. 저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평등한 상태 쭉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마타가 성취가 되면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이파사나와 쌍소해 가면은 어디로 가는데 가행도로 들어갑니다. 가행도에 들어가서 이제 공과 공을 보는 지혜가 서로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딱 타면은 물의 경계가 없죠. 물에 물을 타듯이 공과 공을 보는 지혜 사이에 경계선이 싹 사라지면은 이제 견도에 이르게 됩니다. 법신을 얻게 되죠. 법의 몸. 법의 몸이 얼만큼 크냐 이러면은 전 우주가 그냥 법의 몸이 됩니다. 법신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본질이 바로 지혜고 지혜의 본질이 물질이기 때문에 전 우주가 안에 삼란만상이 무한하잖아요. 이거 자체 그냥 법신이 돼요. 법신의 몸이 그 크기가 한계가 없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진여삼매 속에서 이제 사마타의 끝이 진여삼매예요. 진여삼매 속에서 공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깨달음이 일어나죠.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공성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공성은 궁극적인 보리심이라는 이야기고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성을 아는 마음에 머물러서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범부에서 성인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명상이라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